오늘은 그 5786년 그 새해를 준비하면서 5786년은 어떤 의미가 있나를 함께 좀 살펴보고 거기서 기도 제목들을 찾고 또 그리고 하나님이 어떻게 일을 하려고 하시는가 다음 해에는 이것들을 같이 보는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2026년은 유대력으로는 5786년이에요. 그러면 86년에서 6 마지막 이 숫자를 따라서 우리가 한 해를 살아가는 거고 두 번째 있는 80의 숫자 80의 숫자를 가지고 10년을 살아가는 거거든요. 80은 폐흐 그래서 이제 입술로 뭔가 말하고 선포하는 10년의 시간이 되는 거고 하나님은 이 10년 동안 80에 해당하는 10년 동안 우리가 입술로 소리내어 무언가를 하기를 원하시는 10년이고요. 그 중에 이제 다음에는 6년 바브의 해입니다. 히브리어 숫자는 각각 다 의미가 있어요. 왜냐하면 상형 문자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상형 문자로부터 나왔기 때문에 원의가 있겠죠. 이것을 또 성경에서 이 단어들을 어떻게 사용하느냐를 보면서 이 6년의 의미를 우리가 같이 찾아보려고 해요. 25년은 이제 우리가 해의 해였죠. 그래서 그 의미를 찾고 1년 동안 계속 반복해서 우리가 성령을 구하자고 했고요. 5786년은 6에 해당하는 히브리어 단어가 바브예요. 그러니까 한자로 이제 숫자를 쓰면 이렇게 뭔가 그림처럼 그리잖아요. 그런 것처럼 히브리어는 각 단어를 가지고 숫자를 만들어요. 알파벳, 죄송해요. 그 뭐죠? 1, 2, 3, 4. 이 1, 2, 3, 4 숫자 말고 히브리어 A, B, C, D에 해당하는 그 단어 하나하나를 통해서 숫자를 만들어서 의미를 부여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6에 해당하는 숫자는 바브예요. 바브. 6에 해당하는 히브리어는. 우리가 이 의미를 좀 찾아보고 하나님이 1년 동안 어떻게 하실지를 말씀 속에서 확인해 보는 거죠. 오늘은 이거를 하나하나 이렇게 자세하게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 있는 이야기를 가지고 요 내용들이 이 바브가 어떻게 사용됐고 바브가 어떻게 성경의 이야기 속에서 진행됐는지를 우리가 룻기의 이야기를 통해 좀 쉽게 확인해 보려고 해요. 먼저 이제 그림을 보시면 바브는 이 첫 번째 그림에서 가운데 두 개가 똑같은 게 있는데 그거 한 개 한 개를 바브라고 해요. 두 개가 합쳐져서 모음이 붙으면 이제 바브가 돼요. 이게 자음이니까 한 개 한 개가. 그래서 한 개를 바브라고 부르고 그거를 이제 소리 내는 대로 쓰면은 바브가 또 돼요. 뭐 똑같은 얘기인데 어쨌든 모양의 이 그림을 한번 확인해 보시죠. 이게 상형 문자가 어디서 나온 거냐면 못 또는 갈고리, 못 또는 갈고리에서 이 글자가 나왔어요. 이 글자가 어디에 쓰이고 이 못과 갈고리가 어디에 사용되냐면 성막을 지을 때 성막 바깥을 둘러싼 기둥과 휘장이 있어요. 그럼 그 지금 그림 보시면 기둥 두 개가 있고 거기 화살표에서 바브다 해서 고리 같은 게 있죠. 이게 뭐냐면 휘장과 휘장을 연결해주는 고리 역할을 하는 게 바로 바브예요. 그래서 바브는 못 또는 갈고리라고 돼 있어요. 출애굽기 27장 10절을 보면은 이런 표현이 있거든요. 그 기둥에 갈고리와라고 돼 있어요. 갈고리와. 갈고리와라는 단어가 있는데 이 단어가 원문을 보면 히브리어로 바브예요. 바브. 그래서 갈고리가 곧 바브, 갈고리, 뭔가 연결시켜주는 역할 하는 게 바로 바브라는 것을 알 수 있죠. 이 바브라는 단어는 글이 쓰여질 때는 어떻게 쓰여지냐면 접속사로 쓰여져요. 영어로 치면 and에 해당하는 게 바로 바브예요. 역시, 또한, 그리고. 그래서 문장과 문장을 연결해 줄 때 바브가 쓰여요. 창세기와 출애굽기는 각각 다른 책처럼 보이지만 창세기가 끝나고 출애굽기가 시작될 때 출애굽기 원문의 제일 앞에는 바브가 있어요. 바브. 그리고 하면서 연결되는 거죠. 그래서 문장과 문장을 연결해 주는 것이 바브다. 특별히 이 바브는 어떤 연결을 나타낼 때 쓰여지는 의미냐면 하늘과 땅을 연결해 줄 때 쓰여지는 단어가 바로 바브예요. 성막은 어떤 역할을 하죠? 성막은 하나님이 땅에 임재해 계시는 곳이죠. 하늘과 땅을 연결시켜 주는 것이 바로 성막이죠. 그래서 성막에 바브가 사용되는 것을 볼 때 이 바브라는 것은
하늘과 땅을 연결시켜주는 도구구나. 연결시켜주는 역할, 그런 의미가 있구나. 실제로요, 그 텐트 칠 때 보시면 이제 텐트에 끈을 매달아서 끈 끝에는 고리 같은 걸 해서 땅에 박으면 텐트가 고정되는데 그 고리도 바브라고 해요. 그렇게 땅에 연결시켜줘서 이 텐트가 완성되게, 성막이 완성돼야 하나님이 그 자리에 임하시는 거잖아요. 이 테두리까지 다 쳐져야 되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임할 공간을 완성시켜줄 때 바로 연결시켜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이 바브인 거죠. 하늘과 땅이 연결된다 할 때 성경에서 기억나는 사건이 있으세요? 창세기에서 하늘과 땅이 연결되는 거. 야곱의 사닥다리가 있어요. 야곱의 사닥다리. 이 사닥다리는 바브는 아니지만 유대인들이 이 사닥다리가 곧 바브의 역할을 하는 거다라고 이해를 하고 있어요. 룻기에 보면은 하늘과 땅이 연결되어지는 내용들이 나와요. 룻기에 보면은 룻이 누구와 결혼을 하죠? 보아스와. 자, 보아스와 결혼했더니 결과적으로 누가 오시죠? 이 땅에? 예수님. 룻기에는 보아스와 룻이 서로 결혼을 하므로 이 땅에 오실 예수님이 오실 통로가 만들어져요. 마태복음 1장 5절에 보니까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룻에게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그래서 룻과 보아스의 결혼을 보면은 이것은 하늘과 땅을 연결시켜주는 바브의 역할을 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이 하늘과 땅이 연결되는 거는요, 하나님과 하늘에 계신 하나님과 땅이 연결되는 것도 의미가 있지만 이 하늘과 땅이 연결된다는 것은 세상 주관자와 땅이 연결되는 것도 의미를 해요. 자, 이 룻기는 어느 시대에 쓰여진 성경이냐면 사사시대. 사사시대는 사람들이 자기 뜻대로 하면서 죄가 가득했죠. 자, 죄가 가득하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늘 권세 잡은 자, 공중 권세 잡은 자와 사람이 깊이 연결되어 있다는 뜻이에요. 공중 권세 잡은 자와 사람이 깊이 연결되어서 땅에 죄가 가득하니까 이 룻기의 시대에 어떤 일이 오냐면 흉년이 오죠. 사람들이 땅을 떠나요. 땅을 떠나면 안 되거든요. 땅에 남아 있어야 돼. 이게 언약이니까. 근데 땅을 떠나는 죄를 짓고 또 이 룻의 가정, 그러니까 나오미의 가정을 봤더니 두 아들이 다 죽어요. 대를 이을 자녀가 없어져요. 장자가 죽는다. 그럼 이건 뭐죠? 재앙인 거예요, 재앙. 그러니까 흉년이 오고 땅을 떠나고 두 아들이 죽고 대가 끊기고 심지어 땅도 잃어버려요. 재앙이 임해요. 하늘과 땅, 공중권세 잡은 자와 새 사람이 연결됐더니 땅에 죄가 가득해져요. 중요한 것, 바브는 하늘과 땅의 연결이라는 거죠. 하나님과 사람의 연결도 바브고요. 세상 주관자 사단과 사람의 연결도 바브예요. 자, 두 번째, 이 바브는 못이라는 의미도 있어요. 못. 못에 사람이 박히면 어떻게 되죠? 죽어요. 사람 반드시 죽게 돼 있어요. 이 바브의 기원은 못이라는 그림에서 왔어요. 신약에서 예수님 죽으실 때 그 그림 보세요. 그 그림 보니까 예수님의 양손에 못이 박혀 있죠. 못은 곧 어떤 의미가 있냐면 죽음과 연결되는 표현이에요. 못. 자, 우리가 십자가에서 예수님과 함께 못 박혀요. 이거를 뭐라고 성경은 말하냐면 연합이라고 말하고 있죠. 연합. 로마서 6장 4절이에요. 제가 읽어볼게요.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예수님과 연합하는 십자가에 못 박힌 일이 생기면 나는 곧 어떻게 되는 거냐면 죽는 거죠.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예수님과 연합하는 것은 십자가에서 죽는 것을 말이에요. 바브는 어떤 의미가 있냐면 죽는다는 의미가 있다. 이 죽음은 예수님의 죽음과 관련되어 있잖아요. 예수님에 못 박혀 죽으니까 예수님의 죽음은 곧 나의 죽음과 연결되는 거죠. 그래서 바브는 죽음, 나의 죽음, 구체적으로 나의 자의 죽음과도 연결이 되어 있는 거예요. 룻기에 보면 이 못에 해당하는 죽음의 이야기가 나와요. 자, 룻이 남편이 죽었죠. 그러니까 이제 어머니가 말해요. 며느리들에게 너희들 이제 자식도 내가 낳아줄 수 없고 너희 남편 다 죽었고 나는 이제 고향 땅 이스라엘로 돌아가려고 한다. 그러니까 나오미가 원래 고향에 살다가
기근이 오니까 모압으로 옮겨갔거든요. 거기서 룻과 오르바를 아내로 맞이하여서 말론과 기련이 결혼을 했죠. 근데 아들도 죽고 남편도 죽고 이제 엄마는 시어머니 돌아갈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말하죠. 너희들 돌아가라. 그때 룻이 뭐라고 하냐면 나는 남으려고 합니다라고 말해요. 이때 룻이 자아의 죽음을 스스로 선포하는 거거든요. 자유를 줬어요. 자유. 근데 자유를 포기하고 무슨 일을 하냐면 어머니를 섬겨요. 아니 남편도 없는데 어머니를 섬겨요. 우상을 포기해요. 원래 내가 섬기던 신이 분명히 있거든요. 모압 사람이니까. 근데 우상을 포기하고 누구를 섬기기로 하나요? 하나님을 섬기기로 하죠. 또 고향이 모압이니까 모압에 남는 게 편하죠. 근데 모압을 포기하고 어디로 가기로 하나요? 이스라엘 땅으로. 내가 편한 것, 내가 좋은 것, 나에게 쉬운 것이 있는데 어려운 거, 불편한 거, 힘든 길을 따라서 가요. 어머니를 따라서. 이게 뭐냐면 자아의 죽음인 거죠. 못이 상징하는 죽음이 라합에게서 그렇죠. 룻에게서 다 일어난 거예요. 이렇게 이 바브가 의미하는 고리, 하늘과 땅의 연결이 일어나면 두 번째, 죽음이 일어나거든요. 세 번째, 그 결과가 무엇이냐면 회복이에요. 이것은 바브의 뜻은 아닌데, 의미는 아니지만 바브가 이루어지면 결과적으로는 회복이 와요. 무엇이 오냐면 하나님의 형상의 회복, 주신 것의 회복. 주신 것의 회복은 곧 뭘 의미하냐면 하나님의 형상의 회복을 말하는 거예요. 바브가 고리의 의미가 있죠. 하늘과 땅이 연결돼요. 하늘과 땅이 연결되는 건 예수님이죠. 예수님을 만나면 나도 같이 못 박혀서 연합이 일어날 때 죽음이 일어나요. 그럼 내가 죽으면 결과적으로 무엇이 시작되냐면 내 안에 하나님의 것들, 하나님의 원래 주신 것들, 형상들이 회복되기 시작하죠. 그래서 회복은 바브의 결과예요. 룻기에 보죠. 룻기에서 나타난 회복이 뭐가 있을까요? 룻기에 나타난 회복. 나오미 안에 기쁨이 회복되는 거예요. 나오미가 그 베들레헴을 돌아오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사람들이 나오미 왔구나 할 때 나를 나오미라고 부르지 마세요. 나는 마라라고 부르세요. 내 인생은 너무 고통스럽습니다. 씁니다. 고통입니다. 괴로움입니다 하면서 자기를 마라라고 불러달라고 해요. 근데 룻을 통해서 예수님을 상징하는 보아스와 연결되니까 룻이 그 자아의 죽음을 겪죠. 그랬더니 결과적으로 나오미가 즐거움과 기쁨이 회복돼요. 그의 인생에. 다시 모든 것이 회복돼요. 그들에게 원래 주셨던 나오미의 원래 이름이 나오미에게 회복이 돼요. 원래의 것이 회복되는 것은 뭘 상징하냐면 형상의 회복을 말하는 거예요. 형상의 회복. 원래 주신 게 뭐였죠? 땅, 기업. 기업을 다 뺏겼거든요. 다 잃어버렸어요. 그런데 보아스와 연결됐던 보아스가 기업을 회복시켜줘요. 또 보아스가 무엇을 회복시켜주냐면 지위와 이 가정의 영광을 다 회복시켜주는 거예요. 재산도 다 돌려주고 그들 살 터전도 다시 마련해주고 또 이 모압 여인 룻과 나오미가 과부로 살아가지 않게 또 여러 가지 다 준비를 해주죠. 모든 것을 잃어버린 빈털터리, 이삭을 죽고 살아야 되는 불쌍한 가정이 보아스와 연결되니까 영광이 회복돼요. 지위가 회복되는 거죠. 그러니까 바브의 결과가 뭐냐면 처음 주신 것의 회복, 그럼 우리가 갖고 있던 돈을 회복하고 건강을 회복하고 그런 의미도 있지만 궁극적으로는 주신 것의 회복이라는 것은 원래 주셨던 것의 회복도 같이 의미를 하는 거죠. 하나님의 형상이 그때 회복되더라. 바브의 결과는 회복이에요. 회복. 하나님 그러면 이 말씀을 가지고 이 바브의 해를 가지고 올해 어떤 일들을 행하려고 하실지, 이 땅 가운데 어떤 일들이 이루어질지 우리가 예상해 볼 수 있어요. 첫 번째, 바브가 연결이잖아요. 연결. 그럼 올해는 어떤 일들이 많이 일어날 거냐면 하늘과 땅이 연결되어진 일들이 많이 일어날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가 연결되어질 때는 예수님을 통해서 연결되니까 말씀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풍성하게 공급될 것이고요. 5786년은 하나님과의 만남의 기적들이 풍성하게 일어날 거예요. 하나님께서 임재하신 역사들이 풍성하게 일어날 거고요. 양질의 말씀을 먹는 일들이 풍성하게 이루어질 거예요. 하나님이 그 임재들을 말씀을 통해 계속 나타내실 거예요. 왜 그런지 아세요? 1907년도에 대한민국에 부흥이 왔잖아요. 왜 부흥이 왔을까요? 이제부터 1905년 그리고 10년 두 번에 걸쳐서 대한민국이 일제 넘어가면서
이 나라가 이제 영적인 암흑기, 육신의 암흑기들을 경험하게 돼요. 근데 그것을 살아내려면 필요한 게 뭐냐면 말씀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5780년에 엄청난 임재들을 우리에게 분명히 예비해 놓으셨어요. 말씀의 임재들을 풍성하게 예비해 놓으셨어요. 왜냐하면 그래야 버틸 수 있기 때문에. 자, 하늘과 땅은 연결은 하나님과 연결만 있는 게 아니라 그랬죠. 또 누구와 연결된다 그랬죠? 공중 권세 잡은 자 사단과 연결이 있어요. 그 말은 이제 새로운 해에는 사단과 이 땅의 사람들이 깊이 연결되는 일들도 함께 일어난다는 뜻이에요. 죄를 통해서, 죄가 매개체거든요. 죄를 통해서 공중 권세 잡은 자 사단과 이 땅의 사람들이 계속 연결되면 땅이 어떻게 될까요? 악이 가득해지겠죠. 세상에 죄가 더 많아질 거예요. 그럼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들이 많을까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들이 많을까요? 대적하는 일들이 훨씬 많겠죠. 그게 이제 1년 동안 계속 두 가지 일이 같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우리는 말씀을 가까이 하고 임재를 사모하는 데 집중해야 돼요. 그래야 이 사단이 공중의 권세와 권세 잡은 자가 사람과 연결해서 악한 일들을 풍성하게 할 것을 우리가 대비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말씀을 주실 때 풍성하게 먹고 하나님이 말씀을 주실 때 그것을 양질의 말씀으로 레마의 말씀으로 계속 받는 훈련이 되어야 돼요. 그래서 내가 말씀을 채우고 있어야 이 사단과 땅이 연결되는 일들을 보며 분별할 줄 알고 그 다음에 이 일도 할 수 있게 되기 때문에 그래요. 두 번째는 무엇이냐면 5786년도에는 연합이 이루어지며 우리에게는 죽음이라는 고난과 고통, 핍박들이 풍성하게 준비되어 있을 거예요. 악이 득세하면 교회에 대한 핍박이 찾아오죠. 환란이 많아요. 세상의 어려움, 경제적인 어려움도 같이 와요. 왜냐하면 범죄하면 룻기에서도 보는 것처럼 사람들이 범죄를 하니까 땅이 어려워져요. 흉년이 찾아오고 건강하던 아들들이 죽고 이게 그냥 일어나는 일이 아니라 범죄의 결과로 땅에 실제적인 어려움도 찾아오는 거죠. 영적인 어려움, 또 믿는 자들은 특별히 더 어려움, 나라의 경제적인 어려움, 도덕적인 어떤 망가짐들이 일어나는 거죠. 특별히 이때 교회는 핍박이 찾아올 거예요. 바브는 못을 상징하잖아요. 죽음. 그러니까 교회는 이제 5786년도 동안에 분명히 내 자아가 죽어야 되는 일들이 많이 일어날 거예요. 핍박이 오면 도망갈지, 맞서 싸울지, 침묵할지, 소리칠지 끊임없이 자아의 어떤 결단과 결정이 필요해요. 자아가 죽어야 하나님 말씀대로 반응할 수 있잖아요. 자아가 살아있으면 반응이 안 되죠. 그래서 1년 동안 주님은 말씀을 계속 공급하시고 그리고 동시에 나는 그 말씀 때문에 살아야 되니 말씀을 쫓아 살아가다 보니 죽는 일들이 일어난다는 거죠. 자아의 죽음과 실제 죽음도 일어날 수 있는 거예요. 교회는 이 1년 동안 어려움들을 겪게 될 거예요. 그러면 교회는 곧 나잖아요. 나도 어려움들을 겪게 될 거예요. 이 나라 안에도 어려움도 있을 거예요. 그때 우리가 공급된 말씀을 가지고 자아가 깨어지며 죽는 길들을 잘 걸어가야 되고 실제 우리에게 구속되는 것 같은 그런 어려움들이 찾아올 때 그 죽음과 같은 그 상황들을 말씀을 통해서 계속 인내해 나가는 것이 필요한 한 해가 될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게 있어요. 이 바브의 삶을 결국 살아내면은 연결과 연합을 통해 죽음에 이르게 되면은 결과적으로는 회복이 와요. 회복. 어떤 회복이 오냐면 하늘의 문이 더 열리는 은혜가 분명히 있어요. 5785년은 어떤 해였죠? 해의 해. 근데 성령이잖아요. 성령은 어떤 역할을 하냐면 우리를 말씀으로 이끌어주고 말씀께 가까이 가게 해주고 말씀을 이해하게 해주고 예수님을 만나게 도와주는 게 바로 성령이잖아요. 5785년 동안 성령이 충만했으면 5786년에 이제 말씀이 이 땅에 떨어지며 우리를 만나려고 해줄 때 성령이 충만하게 준비되어 있는 사람들은 어떤 일들이 일어나겠어요? 말씀 깊은 만남들이 계속 일어나는 거죠. 그 마음이 계속 말씀으로 충만해지는 일들이 일어날 거예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내가 죽는 길들을 걸어갈 수 있게 되겠죠. 근데 성경에 보니까 말씀이 충만해서 죽음의 자리에 이르면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 하늘의 문이 열리더라고요. 사도행전 7장 55절 제가 읽어봅니다. 스데반이 죽는 상황이죠. 성령 충만하여 성령 충만이래요.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라고 했어요. 보고. 느끼고가 아니라 보고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령이 충만해서 말씀대로 선포하고 말씀을 살아가다가 죽음이 찾아오니까 진짜 신기하게 그때 하늘의 문이 활짝 열린 거예요. 죽음의 문 앞에 서면 결과적으로는 하나님의 하늘의 문이 열려요. 하나님의 형상의 회복이 강력하게 일어나요. 증거가 뭐냐면 스데반이 지금 하늘의 문이 열렸잖아요. 그걸 봤잖아요. 그때 그가 하는 말이에요. 사도행전 7장 59절. 스데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이거 누가 한 말일까요?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했잖아요. 예수님이.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그러니까 스데반이 지금 하늘의 문이 열렸을 때 누구랑 똑같이 말하고 있는 거냐면 예수님과 똑같이 말하고 있는 거예요. 뭐가 회복됐죠?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된 거예요. 완전히 회복되고 있죠. 한 가지 말이 더 있어요. 그가 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7장 60절에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게 누가 한 말이에요? 예수님 십자가에서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모습이 스데반에게서 그대로 나오는 거예요. 죽음의 자리에 섰어요. 성령 충만, 말씀 깨닫고 말씀대로 반응하며 핍박이 왔을 때 핍박의 자리에 섰더니 하늘의 문이 열리고 결과적으로는 하나님의 형상이 온전하게 회복되더라. 실제 죽음의 자리에 이뤘을 때 그럼 우리에게 자아의 죽음을 하나님 요청하신 이들이 1년 동안 풍성하게 일어나면 나에겐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계속 내 안에 예수님의 모습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어지고 내가 잃었던 것들을 계속 회복하는 놀라운 하늘 문이 열리는 길들을 경험하게 된다는 거죠. 여기까지 가야 돼요. 연합을 통해 죽음의 자리까지. 그래서 5786년도에는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사람들이 준비될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을 많이 회복하는 일들이 일어날 거예요. 제가 그 부흥에 저번에 이제 그 영국 이야기를 드렸잖아요. 부흥에 이제 관심이 생겨가지고 책들을 이제 읽기 시작하고 있는데 아주사 부흥이 일어났을 때 이제 책 한 권은 이제 그와 관련된 간증들을 모아놓은 책인데 어떤 내용이냐면 주로 우리는 이제 간증이 있고 뭔가 하나님의 일하심들이 부흥에 있다고 하면 어른들을 생각하는 어른들이 이렇게 은혜 받고 뭐 쓰임 받고 그런데 16살, 18살, 20살, 22살, 25살 청년들 많이니까 우리나라 나이보다는 조금 더 많은 나이긴 하지만 청년 아이들과 그리고 청소년 아이들이 성령의 임재 가운데 그 임재를 쏟아내기 시작하면서 사람들을 살리고 육신을 회복시키고 그리고 그 하나님의 일하심들을 선포하는 자리로 나아가서 영혼들을 깨우는 일들을 하더라고요.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일들이 어른부터 아이까지 풍성하게 일어나요. 그래서 요엘서 보니까 성령이 임하면 아이들, 청년들, 아비들 모두가 다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일들을 말하고 쓰임받는 자리로 가죠. 그 하나님의 형상의 회복이 5785년 동안 성령이 충만하게 임하는 일들이 준비되었기 때문에 이제 86년에 말씀과 함께 그것이 연결되어지면서 이 땅 가운데 그 요엘서의 일들이 일어나는 사람들과 교회들과 공동체들과 모임들이 이 땅에 계속 회복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일들을 하시는 이유가 있겠죠. 이 나라에 그런 일들을 하려고 하신 일, 세계적으로 이 5786년도에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시키려고 하신 이유들이 있겠죠. 이제 그것은 우리가 이제 살아가면서 시대적인 상황을 읽어가며 주님이 그래서 이런 일들을 예비하시는구나 우리가 알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